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이죠.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700년 전에 살았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 아주 선왕이죠. 좋은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책망하고 하는 것에 아주 불쾌하고 기분이 언짢아서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잘려 죽은 것으로 전해지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구절 여러분도 들으면 아실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가 거대 왕국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크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공격을 당하던 그런 어려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남쪽 유다도 어려웠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회복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서 온 나라의, 온 인류의 평화와 구원의 약속인 메시아를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자, 1절에서 5절. 자, 읽어보시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절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자, 이새 줄기, 이새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결실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지금 다윗의 가문에서 결실되어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자, 그 메시아 위에는, 자, 2절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여서, 그 영은 지혜와 총명, 또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강림하신다.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 삼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대로만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아니하는,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메시아다라는 그런 해석이죠.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과
판단하시는 메시아, 또 그 입의 막대기로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심판하실, 악인을 심판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요,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공의와 성실로 근본을 삼으신다. 그의 근본은 공의와 성실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가문에서 열매가 맺혀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메시아.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단순히 그냥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고백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에게도 지혜와 또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있음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직한 게 좋으세요? 거짓말할 때 기뻐요? 아니면 성실하고 바를 때 기쁘세요? 성실하고 바를 때, 정직할 때, 공의로 행할 때 그것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사는 것을 사실 기뻐해요. 물론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러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능력이 날마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혹은 슬픔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 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도 모략과 재능이, 여러분에게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넘쳐나시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여기저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무리마다 덮여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덮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땅의 각 분야마다 경제, 사회계, 정치계, 언론계, 문화계, 법조계, 의료계, 또 교육계,
또 어디요? 뭐 스포츠, 여러분 다양한 분야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 땅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 천국의 모습, 에덴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 같은 잡아먹는 것과 잡아먹히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원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저주가 없는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맹수들이 함께 뛰놀고 함께 즐거워하는 정말 천국의 모습.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전쟁과 테러와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질병과 가난과 미움과 저주와 타락이 사라지고 새로운 에덴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죄악 속에서, 멸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진정한 참된 평화가 어딘지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오후에 우리 주일학교 성탄 찬양 축제를 하면서 참 많이 좋았고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이제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창작극을 했어요. 창작극. 자작극이 아니라 창작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라는 그런 제목의 창작극이었는데 아이들이 막 타락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죄로 그렇게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드라마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에 묶여서 이 죄라고 하는 그 의자, 거기 만지지 마십시오, 앉지 마십시오 한 그 죄, 그 의자를 만지고 앉아서 그 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그 모습을 아이들이 그렸습니다. 그때 결국은 마지막 장면이 그거였어요.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살며시 걸어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의자에 앉으니까 아이들이 죄에 다 잡혀서 죄에 묶여서 떼어질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저렇게 드라마로 표현하는구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이제 알고 있었겠지만 제대로 또 알게 됐구나 하면서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평화와 구원이 늘 풍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생겨지는가 9절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 구원과 평화의 소식이 이제 세상에 전해져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평화의 소식이,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참 귀한 성탄절 감사헌금 그 전액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것으로 흘려 보냅니다. 캄보디아에, 또 필리핀에, 베트남에 생명의 쌀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제는 메일이 또 왔더라고요. 필리핀 그 파나이 섬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석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가 보내줄 것을 미리 아시고 나눴다고 나눴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나눴다고 해서 230가정에 쌀 5kg, 또 식용유 1리터면 참 오래 써요. 1리터. 또 이 스파게티 그 쌀 국수, 그것을 230가정에 나눴대요.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이제 260가정에 큰 논빵이라는 것을 나옵니다. 논빵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웃으시면서 빵입니다. 논빵. 그 주식이 이제 쌀이긴 하지만 그 주식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빵인데 그 논빵, 큰 논빵을 260가정에 한 가정씩 10개씩 그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성대 선교사님이 그 메일을 그때 보내실 때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도와줄 건 없고 어떻게 하나 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고. 참 신령한 목사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또 필리핀에도 또 베트남에도 그렇게 쌀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합니다. 또 도봉 이동 지역의 어려운 가정, 이 도봉 이동 사무소 통해서 그렇게 또 어려운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눕니다. 자,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평화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물이 받아 덮여진 같이 그 사랑과 평화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아직 이 땅이 정말 평화스럽습니까? 이 땅이 어때요? 살만하시죠? 아니에요. 그래서 살만한데요. 살만은 하지만 그러나 아직 평화가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전쟁이 있어요.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 상황이에요. 아직도 핵의 위협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 핵 위협이 있습니다. 테러가 있습니다. 테러가 끊이질 않고 테러가 있어요. 재난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때문에 200명, 300명이 죽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뭐 9월 달에는 또 지진 때문에 인도네시아 2천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2004년도에는 지진 쓰나미 때문에 인도양 그 주변에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30만 명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그런 재난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가난이 사실 현실적으로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어린아이들이 동물들과 함께 뛰놀고 그들을 끌고 잡아먹을 것과 잡아먹힐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 이 땅은 서로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전쟁과 시기와 미움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 모습. 왜 그렇습니까? 왜 아직도 이 땅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불완전한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완성되어집니다. 진정한 안식과 소망과 평화와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여진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평화가, 그 구원이 또 온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매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전 그것을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였냐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성탄절 요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이 크리스마스로,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이 평화와 구원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날마다 성탄절의 삶을 사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평화와 구원의 소식이 매일매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러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살고 내일도 성탄절을 살고 모레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매일 크리스마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